느헤미야서 1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입니다. 느헤미야가 누구냐? 느헤미야에 대한 평가는 아주 다양합니다. 어떤 건축가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느헤미야를 좋아한다. 그는 매우 뛰어난 건축가이기 때문에 그렇다. 유명한 설교자이고 신학자인 제임스 패커는 나는 천국에 가서 느헤미야를 만나 그에게 말할 것이다. 나는 당신을 참으로 좋아한다. 또 존 화이트라고 하는 사람은 그의 느헤미야에 대한 책 가운데 서문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내가 대학생 초기에 닥친 엄청난 그 도전을 극복하도록 내게 보내주신 분이 바로 느헤미야다. 그 후로 그는 나의 친밀한 동반자였다. 나는 느헤미야를 읽을 때마다 내 심장의 박동소리를 들을 수가 있었다. 그의 손길을 느낄 수가 있었다. 그의 깊은 고민도 내가 알 수가 있었다. 감사하는 마음을 나는 가지고 있다. 지금도 여전히 많은 것을 배우고 있다. 느헤미야서는 성경 가운데 한 권의 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느헤미야서를 깊이 만난 사람들은 굉장히 큰 도전과 은혜를 받습니다. 스티븐 코비 박사가 쓴 성공하는 사람들의 습관이라는 책에 보면 7가지 그 습관 가운데 아주 중요한 습관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성공하는 사람들은 주도적인 사람입니다. 시키면 하고 시키지 않으면 안 하고 끌려가면 끌려가고 가만히 있으면 꼬다는 보릿자루로 거기 있고 그런 사람은 성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공하는 사람은 주도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이다. 누군가를 시키기만 하는 지도자가 아니라 앞장서서 그가 주도합니다. 다른 사람을 시킨 만큼 자신이 일을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고 영적인 지도력을 발휘하고자 한다면 특별히 교회에서 앞서서 일하는 그런 리더로서 좋은 자질을 갖추고자 한다면 이 느헤미야서를 집중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느헤미야서는 매우 중요한 책입니다. 구약 성경을 분류할 때 이 느헤미야서를 역사서로 분류를 해요. 성경은 역사입니다. 성경은 세속적인 역사를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흐르고 있는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셨는가,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구원사, 그게 바로 성경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아브라함을 부르셨는가, 어떻게 강을 건너게 하셨는가, 어떻게 그 백성들을 인도하셨는가,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애굽에서 광야로, 광야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다시 또 가나안 땅으로.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은 바벨론, 그 다음에 메데, 그 다음에 파사, 페르시아, 그 세 나라를 거쳐서 오랜 역사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바벨론 왕 때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멸망시켰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도 다 무너져 버리고 성전에 있는 모든 기구는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 버리고 쓸만한 사람도 다 포로 잡혀가고 예루살렘은 완전히 빈집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냥 빈집이 아니에요. 대문도 뜯겨지고 문짝도 떨어져 나가고 완전히 지붕도 다 구멍이 나고 그런 빈집이에요. 느부갓네살이 죽고 나서 벨사살이 왕이 됐을 때 그 벨사살이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성전에 그 잔을 가지고 술을 마시려고 할 때 그때 1000명의 그 초청자들이 있는 가운데 그런 일을 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그를 죽이십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망하게 돼요. 바벨론이 망하고 나서 메대와 파사, 페르시아가 나라가 일어납니다. 처음에는 메대가 더 강한 나라였는데 점점 페르시아가 힘을 얻어가지고 메대를 이기고 페르시아가 그 지역의 천하를 통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파사의 고레스 왕이 포로를 돌려보내요. 돌려보내는 가운데 수르바벨이라고 하는 유대인을 총독으로 보냅니다. 수르바벨이 하나님의 성전을 이제 건축을 할 수 있도록 고레스 왕에게 허락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 일을 시작을 하는데 어마어마한 반대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공사가 중단이 되어버려요.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시는데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보냅니다. 학개와 스가랴를 읽어보면 성전 재건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스가랴서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일은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신으로 되어진다.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용기를 내가지고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스가랴서에 보면은 순금등대가 다시 불을 켜게 될 것이고 다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다시 성전이 건축이 되어지고 고레스 왕 후에 다리오 왕 때 이 성전이 완공이 됩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 이후에 아하스웨르 왕이 정권을 잡아요. 아하스웨르가 누구냐? 유대인인 여인인 에스더 왕후로 삼은 그런 왕입니다. 그 다음에 아하스웨르 왕이 죽고 나서 아닥사스다 왕이 왕이 됩니다. 그 아닥사스다 왕 때 사람이 누구냐? 바로 느헤미야예요. 느헤미야는 바벨론 포로 2세입니다. 그 아버지가 하가랴인데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려온 사람이에요. 그는 나라가 망하는 것도 봤고 나라 없는 서름도 경험한 사람이고 아들을 낳는데 그때 느헤미야를 낳은 거예요. 희망이 없는 세대입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세대. 그 아들의 이름을 느헤미야. 하나님이 위로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이름을 짓고 아들을 키웁니다. 힘든 시기가 지나면 반드시 하나님은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그 백성을 위로하실 것이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우리가 기억할 게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절망스러운 시대를 지난다 할지라도 희망을 잃지 않으면 희망이 있어요. 그러나 희망을 버리면 끝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희망, 간절한 기대, 이게 필요한 겁니다. 시대를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특별히 조상을 탓하고 그렇게 세월을 보낸다면 그 소망이 없어요. 오늘 느헤미야의 아버지도 희망을 버리지 않고 느헤미야 자신도 하나님이 반드시 위로할 때가 있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잘 자랐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가 어떻게 됐는가? 오늘 1절에 보면은 수산궁에 그가 있었습니다. 수산궁은 바벨론 시대 때 바벨론의 4대 도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큰 도시예요. 그렇게 하다가 바벨론이 망하고 이 파사 시대에는 이 수산궁이 파사 페르시아의 수도가 돼요. 거기에 느헤미야가 있었습니다. 뭘로 있었는가? 11절에 보면 왕의 술관원으로 그가 있었다.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예전에 왕조 시대는 독살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왕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이 독살 컴플렉스입니다. 자기가 날마다 먹는 음식에 뭐가 들어있는가, 그 음식에다 누가 뭘 넣는가, 이걸 철저하게 감독하고 관리하는 사람이 왕에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신하들 가운데 가장 믿는 신하를 왕의 술관원으로 삼습니다. 포로자평은 2세입니다. 언제든지 왕의 식탁에서 왕과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앉은 거예요. 신하들도 이건 어려운 그런 자리입니다. 그가 하나니라고 하는 사람에게서 소식을 들어요. 아마 예루살렘에 출장을 갔다 온 사람인 것 같습니다. 느헤미야가 묻습니다. 예루살렘은 어떠한가? 이 질문이 대단히 중요해요. 예루살렘은 어떠한가? 질문을 잘 던져야 돼요.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대하여 항상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의 아버지로부터 잘 들었을 겁니다. 언젠가 회복시켜 주시고 그 백성을 위로할 것이라고 자기 이름을 생각하며 늘 그런 기대를 가졌을 겁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지가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 아직도 그대로 있고 그것은 완전히 황폐한 채로 남아있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삶은 너무나 비참했다.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얼마든지 지금 그 권력의 맛을 즐기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처지에 있었는데 그는 자기 동족에 대한 관심이 있었어요. 남아있는 동족은 어떻게 됐을까? 그 성은 어떻게 됐을까? 하나님의 성전은 지금 어떤 상태인가? 예루살렘은 어떠한가? 느헤미야는 하나님에게 그걸 묻는 겁니다. 내 인생을 다시 일으켜 세워서 영적인 리더십을 가진 자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가장 먼저 진실하게 던져야 될 질문이 뭐냐? 자기 성찰입니다. 지금 나의 형편은 어떤가? 나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 어떤 사람인가? 그것도 지극히 객관적으로 자기 자신을 평가하고 그게 먼저 필요한 거예요. 지금 내 상황은 어떤가? 이런 시간을 갖지 않고서는 성을 재건한다는 것은 그것은 꿈에도 꿀 수 없는 일이에요.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이런 질문을 피합니다. 오늘 이 현대 철학, 이 현대 사상은 이런 주장을 하죠. 나도 괜찮다. 그리고 당신도 괜찮다. 우리 모두 괜찮다. 문제는 없다. 어떤 것도 아픈 얘기는 하지 말자. 좋은 얘기만 하자. 그런 책들이 지금 인생개발서라는 명목으로 어마어마하게 지금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어느 날 R.A. 토레이 목사님에게 한 부인이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나는 아무리 진리를 배워도 진리가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깨달을 수 있을까요? 그때 토레이 목사님이 이 부인에게 얘기합니다. 진리를 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누구인가를 보여주세요. 내 영혼의 모습, 내 인생의 모습을 보여달라고 먼저 기도하십시오. 그게 중요합니다. 시편 139편 23절에도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고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이것으로 나를 깨우쳐 주옵소서. 내가 누구인가 잘 모르겠습니다. 자기 진단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가 누군가는 감쪽같이 숨겨두고 다른 사람에 대하여 영향력을 발휘하려고 하는 것은 되지도 않는 일입니다. 철저한 자기 성찰이 있고 무너진 것을 인정하고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고자 하는 그 간절함으로부터 이 재건이 시작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아시아의 7교회에 대한 환상을 요한에게 주실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 7교회 중 4대 교회에게 살아있다고 말하지만 죽었다. 주님의 말씀이에요. 너는 살았으나 죽은 자다. 자기가 누군가를
보는 데서부터 사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도 주께서 말씀합니다. 벌거벗은 것, 눈먼 것, 그거부터 먼저 깨달아라. 예루살렘의 형편이 어떠한가. 느헤미야는 하나님으로부터 큰 능욕에 대한 이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거기서부터 회개합니다. 조상 탓을 하지 않았습니다. 조상의 죄가 내 죄라고 기도합니다. 그것도 하나님 저의 죄입니다. 모든 걸 자기 죄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하면서 우리 민족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내가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때부터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기 시작합니다. 인생의 재고는 바로 내가 누구인가 묻는 질문과 드러난 자기를 감추지 아니하고 철저한 회개로부터 다시 우리 인생은 시작될 수 있다. 이번에 정말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런 회복의 은혜, 이런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주께서 저희들을 축복하시려고 느헤미야를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주여 저희들에게 큰 은혜를 주셔서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잘못된 것을 고치고 버리고 그리고 새롭게 우리 인생을 재건하여 영적인 지도력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져 큰 일을 이뤄나갈 수 있는 그런 주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